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 같이 향기나는 인생. 우리 오늘 오면서 백합화 한번 봤죠? 최고의 향기입니다. 백합보다 향기 더 나는 꽃은 없어요. 꽃 중에 여왕이라고 하죠.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6절 여러분들과 교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달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가장 무더운 때예요. 6월 말 7월 가장 무더울 때 장마 기간이에요.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이스라엘 쪽은 안 가봤지만 거기는요 7월 8월이 건기예요. 날씨는 뜨겁고 건기니까 목초지에 풀이 노란해요. 다 말라 비틀어서. 우리는 그때 뜨거울 때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복받은 날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향기로운 이 복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그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이스라엘에서 갇혀온 소아시아 터키 지방 남부 지방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거기에는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근처니까 거기서 회당을 짓고 많이 살았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이나 유럽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지만 이쪽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들은 또 다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또 지켜야 한대. 율법도 플러스 알파를 꼭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면서 편지를 쭉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았다는 원리를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논리정연하게 편지를 쓰고 6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인가 이걸 딱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처음에는 원리를 기록해요. 거의 끝무렵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게 마지막에 꼭 기록해놔요. 로마서도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에 대한 논지를 제공해요. 그러면서 8장에 성령으로 사는 삶 딱 하더니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어요. 이 갈라디아서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향기가 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딱 들어올 때 보면 백합이 있잖아요. 백합이 지난주부터 그렇게 피고 나서 향기가 그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향기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벌레들이 껴. 향이 있는 곳은 벌레가 있어요. 사라 사모님이랑 나랑은 벌레 잡는 게 일이요. 사라 사모님도 벌레 잡는데 손으로 막 잡아요. 백합에 그것이 너무 향이 있으니까 거기 막 벌레가 붙어서 막 파먹어요. 그 뭉울이질 때부터. 어떤 거는 줄기도 파먹고. 그래서 그냥 막 잡아야 돼. 그때 잡으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 향기로운 백합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향기가 나야 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2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서 나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 통해서 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육신의 냄새가 물씬 풍기면 복음전도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야 돼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육으로 살게 되면 그래요. 그런데 영으로 가게 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의 냄새를 나게 해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죽게 해요, 율법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남들이 다 정죄를 해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 돌에 맞아 죽을 여자가 있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에게로 끌려왔어요. 끌고 왔을 때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죽음의 냄새가 나죠. 죽음의 냄새가 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냄새로 바꿔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은혜만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냄새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죠.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야, 그 여자 죽여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아무 의미 없죠. 생명의 냄새를 우리에게 풍겼으니까 그 말씀은 귀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미운 사람, 이 모든 걸 내 육신의 감정으로 똑같이 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풍길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부터 16절인데 스스로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대요. 오판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심는 대로 향기가 나요. 무엇을? 생명을 심으면 생명의 냄새가 나고 율법을 심으면 정죄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거짓이 없으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좋은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안 맺어요. 나쁜 나무를 심어서 좋은 나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대한다는 게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얘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거 있잖아요. 공짜 심리. 그 사람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려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막 무슨 일을 할 때 내 자랑으로 막 해놨어. 영적인 것인데 자랑을 다 해버렸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항상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심은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요. 8절에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의 욕심으로 사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다 썩어질 것으로 된다 이거죠. 나의 삶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산 거는 다 썩어져 없어져요. 흔적도 없죠.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는 향이 안 나와요. 아무리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도 향이 없는 삶이에요.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향이 안 나가요. 육체 자체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 사람은요, 영생을 거두어요. 우리가 심는 것은 성령의 뜻에 따라 심는 것이기에 영원한 향기가 흘러가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모든 것은 다 향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럴 때는 죽음의 냄새만 났어요. 죽음의 냄새가 나서 결국에 스테반도 죽이게 됐어요. 자신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 율법의 행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그는 성령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위해서 살 때 그 인생 전체가 향기 나는 인생이 됐죠. 그는 두드려 맞아도 향기가 났고, 딱 빠따 맞아도 푸석푸석하면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향기가 또 나는 거야. 우리도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야 돼요. 뱀에 물려도 향기가 났고,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막 사색이 돼가지고 움직이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것도 너는 떨어질지어다. 어떤 뱀의 머리를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을 탁 선포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것이 되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이 향기가 나요. 그러면 신령한 것을 심는다는 게 뭘까? 우리의 육신은 육신대로 심으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을 갖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한단 말이야. 향기가 나요. 똑같은 육신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으면 내 육신이 향기로운 향이 되고, 똑같은 물질인데 나를 위해서 쓰고 식구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거는 먹고 뒤로 싸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면 이 물질은 향기로운 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 쓰는 법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따라서 내 승질대로 막 하면 냄새만 나고 죽음의 냄새 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 육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고 선포하면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우리에게 똑같은 육신, 똑같은 혀, 똑같은 물질을 갖고 어떤 사람은 향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를 피운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육신을 갖고 향기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고서로 내 육신을 내 거라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을 성령의 뜻에 따라 맡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꾹 참고 성령의 뜻에 믿음으로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때 생명이 계속해서 싹트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본능대로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대로 또 돌아가면 거기서 죽음의 냄새가 나죠. 똑같이 물질도요. 내 물질 똑같이 버릇 물질이지만 내가 가장 먼저 거기서 10분의 1을 뚝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재물에서는 향이 나요. 이 모든 소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욱더 많은 물질을 맡기시죠.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기업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 자의 사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해 주셔요. 똑같은 사업이라도 이 세상의 사업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는 향기가 나요. 그러나 그 사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서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 그 사업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자신의 기업을 주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으시죠.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 분야는 하나님의 주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통하여 그 사업에서 향기가 나는 물질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사업에서 가장 귀하게 11조를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향기가 나는 사업이 되게 지켜주셔요. 저는 성경을 암송하면서 가장 내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어요. 상가하면서 지압하면서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 이사야서 54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여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던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에게 하나님 막아주셔요.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이 기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업을 친히 보호해 주셔요. 막아주셔요.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뒤는 다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공주에서 예수성교사관학교 세로에서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를 꼭 보고 싶대. 오셔가지고 쭉 대화를 나눴어.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영빨이 좀 있어요. 목사님, 심은 거 있죠. 하나님에게 심은 거 있죠. 딱 듣더니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더니 하나님께 심으신 거 많이 있죠.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거, 물질 심은 거 있죠. 그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 안 했는데 내가 선교단체에서 선교센터 짓는데 10억짜리를 짓는데 그때 우리 신혼초예요. 전부 다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사모님은 딱 하는데 우리 이렇게 리더들한테 이 정도 해야겠다 해서 그냥 큰 수 그냥 썼지. 믿음으로 썼지 뭐.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하면서 그쪽을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그거를 탁 처리했어. 그리고 그 완성이 됐어. 그 후에 이 동네 개발될 때까지 그 빚을 다 끌어안고 이자 안 되더라고 죽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은혜야, 은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주셔요.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그렇게 귀하게 드리는 자는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챙겨주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요. 들어보니까 뭔가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기도해요. 자,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은 자는 반드시 그 거둘 때가 와요.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목사들 생각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목사할 때 이렇게 요긴하게 여기에 땅으로 이렇게 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은 걸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가 아니 되어더라도 꼭 필요할 때 굉장히 30배, 60배, 100배로 보답을 해주셔요. 이 땅에서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요. 자손 떼께에서도 이루어져요.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는 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죠. 기회 있는 대로 도와줄 때, 도움을 줄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우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거는 나에게 주신 찬스다고 서로 빙고하고 얼른 섬기는 거야. 내가 우리 영선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해. 재미난 얘기 막 웃기는 얘기, 갑자기 웃기는 얘기하면 영선 집사가 먼저 뭐라 하는 줄 알아? 빙고 딱 그래. 재밌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빙고라는 말을 하는데 한참 있다 하면 안 맞는 거야. 말을 하자마자 딱 해야지 빙고 하면 딱 그렇게 웃음이 나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가 도와줄 사람이 딱 있을 때 그 순간 써야 돼. 그래야지 그 빙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번역하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꾸 내 돈이 만일에 50만 원이 들어와 있어. 50만 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것을 어디다 쓸까?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떠올라. 자꾸 떠올라. 그 사람한테 빙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줬더니 자꾸 생각나서 줬어 했더니 그 사람은 우는 거야. 이 50만 원 때문에 자기는 정말 너무 공격에 처해 있었는데 이렇게 곧 습관 줬다고. 요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대로 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을 것을 더 주지요. 하나님이 기회 있는 대로 알아요. 기회 있는 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거지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하나님이 그만큼 물질의 복을 채워주셔요. 여리고에 가는 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저 사람 참 재수없네. 내 제사 지나러 가야 했는데 못 볼 거 봤네. 이러고 지나갔다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딱 보면서 빙고한 거야. 그러면서 그를 포도주로 싹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여관에다가 해놓고 며칠간 재우라고 하고 주모한테 돈을 줬어요. 며칠간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혹시 모질라면 내가 갔다 와서 들릴 때 모질라면 나한테 청구하세요.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돕는 그거는요 왜 그렇게 도우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돕게 됐을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 수고가, 너희 심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내가 언제 주님의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둘러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했으면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할 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종수 권사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봄산 밑에서 살으시면서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이렇게 오면은 옷을 다 벗겨서 빨아줘. 밥 먹여서 빨아서 재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하니까 원종수가 중학교 때인가 너 이거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줘라. 그래서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때가 그냥 득지득지하고 한 사람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지혜를 특출하게 줘서 세계적인 박사가 됐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또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죠. 자, 교회의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만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돼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더욱더 신경 써라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듯이 초대교회 때에도요. 초대교회 때도 5,000명 막 모이고 3,000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에게 과부들이 제일 가난하잖아요. 헌금 들어온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생활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7집사를 세워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빠져나와요. 이처럼 7집사를 따로 세워서 교회에서 그들을 돕듯이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있으면서도 초라한 사람이 있어요. 향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보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르는 척해서 한 사람은 초라한 신앙인들이에요. 이러한 삶은요 향기가 안 나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온 주변에 진동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백합의 향기가 이때만 쫙 퍼지는 게 아니라 이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거 흡양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둘째로 육체의 모양은 버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1, 12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요 눈이 좀 안 좋았대요. 안질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지 문서 선교라고 그래요. 그걸 편지로 선교를 많이 해요. 편지를 쭉 쓰는데 항상 대필자가 있었어요. 대필자가 쭉 써서 자기가 사인만 해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거는 중요하니까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대필로 쓴 것이 로마서 16장 22절 봐요. 맨 마지막에 이 편지를 대신하여 하는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자기가 한 줄 더 써버렸어. 항상 이렇게 더디오가 따라다니면서 명필이었나 봐. 썼어요. 그래서 그 크게 쓴 글자라는 건 강조했다는 얘기인데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꼭 할례를 해야 한다고 또 그러네.
너네 그것만 갖고 안 돼. 할례도 꼭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와가지고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쪽에서는 할례 받은 수가 자기가 구원한 수요. 더 그냥 막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이 얘기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 주변에 소수민족 종교들은 보호해줘요. 유대교는 보호해줬어. 그런데 유대교와 비슷한 데서 나온 그리스도교가 나왔네. 이거는 해괴망측하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네. 그러니까 유대교는 소수민족 저들끼리만 믿으니까 로마의 나라에 큰 위협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막 그냥 독버섯처럼 막 뻗어나가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니까 로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겨.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유대교와 같이 할례를 받아놓으면 딱 잡혀가도 나는 유대교인인데요? 그러면은 증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막 받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 구원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구원의 필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박해를 면하라고 한 것이다. 니네. 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를 면하라고 하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박해 안 면하려고 술도 먹어. 직장 가서 술도 적당히 먹어. 술 안 먹고 딱 그러면은 찍히잖아요. 집안에 가서도 술 막 먹어 같이.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박해 안 면하잖아. 박해 면하잖아요.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거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결단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핍박받을까 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거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할례만 받게 하고 저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 형식만 갖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이라. 자기가 유대교를 얼마나 개종시켰다 카운트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심어준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향기나는 곳에 썩는 냄새 나는 것을 조금 첨가하면요 향기가 사라져요. 향기나는 곳은 오히려 더 악취가 나버려요. 조금 불순물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더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것들 잘 봐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겨요. 토요일을.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때 있잖아요. 천주교 때 면죄부 팔았죠. 성당을 지으려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요? 면죄부 팔아서 돈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면죄부를 막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면죄부는 이거 가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복음에 다른 것은 썩지 말아라. 육체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버려라. 그래서 셋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쪽 광야로 왔죠. 애굽에서 건너왔죠. 애굽의 법이 넘어온 다음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우리는 왕으로서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킬 때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죽음의 냄새가 나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막 살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옛날에 옛 습관대로 살면 죽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딱 들어가서 살 때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옛 것은 의미 없어요. 새로 변화된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속에는 내 영이 거듭난 내가 나예요. 내 영이 나예요. 육신은 꼭 내가 살고 있는 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약의 율법은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 가족이 된 거죠. 가족 간에는 할례로 표해가지고 가족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세계로 딱 들어왔어.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귀한 빛으로 쑥 들어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오심을 이 터널을 쑥 지나가니까 귀한 빛으로 싹 들어갔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때는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 없었어요. 율법에는 여자는 무시돼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남자나 여자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율법은요 제한적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요 완전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완전히 귀한 빛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딸이라고 안 하고 자녀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는 건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장소까지 올라간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최고 높은 곳에 우리는 올라가 있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초연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향기가 나요. 이 세상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눌려보세요. 자기 환경에 두려워 떨어보세요. 죽음의 냄새 나죠.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돼봐요. 승리의 냄새가 나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우리는 더 부자가 되었어요. 삼성의 이재용보다도 우리는 더 부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예요. 이제는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지난 과거하고 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신분이 되었는데, 개가 토한 것을 가루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또다시 씻어놓으니까 또 거기 또 들어가서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으라는 얘기죠. 잠언서에 나와요. 지난 과거의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은 미련한 삶이죠. 애굽의 법에 눌려있는 것은 미련한 삶이죠. 율법에 사로잡힌 자는 미련한 삶이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며 사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이한 빛에 들어갔는데도 왜 자꾸 지난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두려움에 왜 사로잡힐까요?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요. 이는 출애굽을 했는데도 애굽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자와 똑같아요. 출애굽을 했는데도 과거의 법을 또 지켜야 하는 거, 과거의 습관대로 또 살아야 한다고 계속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통제받는 삶도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 그때도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 것도 좋다고. 때가 되면 밥도 주잖아요. 일 시키고 두드려 맞는 것도 좋았던 거야.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그리워하지 마세요. 율법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옛습관 그리워하지 마세요.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작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작동되어야 할 우리가 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거꾸로 역행하냐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능력이 나와요. 기도하고 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지난주 월요일날 연세 세브란스에 갔어요. 제 양이었어요. 성교단체에 있을 때 그분이 폐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도 걸음을 못 걸었기 때문에 119로 하니까 돈이 무지장 들어간대. 그래서 KTX도 못 타서 내가 이제 태워주러 갔어. 딱 가가지고 연세 세브란스까지 갔어요. 도착해서 다 항암하고 이거 쭉 했어. 그러고 난 시간이 좀 있어서 연세 세브란스 돌아가 봤어. 그러니까 기념관이 있더라고. 연세 세브란스 창립할 때 1880 몇 년도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왜 그랬는가 나와요. 한국에 온 감리교 기독교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조선에 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열악해. 그래서 이 선교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세브란스라는 거부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헌납했어. 그래서 세브란스 이해를 알고 세브란스 말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이름이 아름답잖아요. 세브란스라고 하니까 이름도 멋있고 향기가 나잖아요. 하정현 집사님이 거기서 또 이제 목 그것도 처리했어. 요즘에 목이 자유롭다고 너무 좋아해. 그래서 향기가 자꾸 나는 거예요. 세브란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세브란스 그분이 헌신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질을 그렇게 딱 드린 그 결과고요 거기에. 김승환 집사님 사모님 이지혜 집사님도 거기 간호사였어. 향기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사 그 때문에 그 세브란스 그분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잖아요. 첫 번째 수술을 뭐로 했냐? 안과병을 했는데 백내장 수술했대. 그때 하여튼 그걸 하면서 그 송비전 목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송비전 목자가 누구였냐면 충대 미대 나왔는데 음악도 잘했어요. 그래서 관현악단 지휘자도 했어. 그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어. 폐암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데리고 갔어. 그래서 나랑 같이 일도 했었어요. 일을 할 때 점심을 먹으러 가면 꼭 야 우리 돼지고기 찌개 먹으러 가자. 김치찌개 먹어. 아 나 싫어. 고기 못 먹어. 생선 찌까. 왜 다 그래? 두세 사람 같이 가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 닭고기 먹다 체했대. 그래서 고기 못 먹는데. 그래?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그래, 알았어. 다음날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 저 목자가 저렇게 한다는데 저거 뭐예요? 과거에 잡힌 거예요. 애굽의 슬픔에 잡힌 거예요. 상처에 찔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날 만났어. 야, 내가 너 기도해봤더니 너 그 마귀에 잡힌 거다.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도록 원하신다.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냐? 가족애끼리도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아버지는 못 먹고 자녀들과 부인만 먹고 있었고, 어디 친구네 집에 가도 친구들끼리 모여도 자기만 외톨이 되고, 외톨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마귀의 짓이지 그거. 성령의 뜻이 아니지. 그거 푸기네. 그냥 씹어.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고무 씹는 것 같았대. 그러더니 알았어, 그럼 씹어볼게.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냥 꾸역꾸역 먹은 거예요. 조금씩 맛이 나더래. 그래서 먹어 지금. 이해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과거에 잡히냐고. 박기범 지사님이 왜 죽을 먹어야 하냐고. 이제는 이걸로 갖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백 기도집을 하더니 죽을 딱 그만두고, 어렸을 때 밥 먹고 체했대. 왜 얹힌 게 그렇게 많어.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 하더니 밥을 막 먹는 거야. 옛날 과거에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꼭 그거 체한 얘기가 야 이해할 만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술 먹은 거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래 간혹가다 먹어줘야지. 이거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거는 요만큼도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그거는요 죽음의 냄새만 날 뿐이에요. 거기서는 생명의 냄새는 요만큼도 없어.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과거에 나를 사로잡혔던 것들 싹 집어던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난 과거에 암울했던 것 지나가고, 지난 과거에 나를 잡았던 것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사도 바울이 꼭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복음의 규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규례, 율법이 아닌, 할례가 아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규례도 내 영혼만 구원받았지 내 삶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맨날 술 먹고 맨날 옛것에 그냥 끌려다니고 감정에 치우치면 들이받고, 그런 사람은요 영만 구원받았어. 자기 삶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구원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향기가 나요. 그래서 믿음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기를 기도해요. 십자가의 규례를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죠.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푹 담기고 은혜의 눈물을 줄줄 흘리는 주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백합과 같이 향기 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몰랐었을 때는 옛날의 것으로 내가 감정에 사로잡혔고 내가 나를 스스로 눌려서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작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빙빙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심든지 항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한 주간에 크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지난 과거는 하나님 아버지 주는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고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는 이제는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작동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일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상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 은결자매님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이렇게 뻗쳐서 은결자매님에게 은결됨을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해요. 쑥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 우리 이름도 이뻐요. 은결. 자, 우리 교회 청년부 찬양으로 은혜 넘치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김혜구 집사님과 또 색소폰 연주, 그리고 하정현과 이용호 집사님, 그리고 정창구 집사님 기타 연주 잘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아마 헌금송 준비해 나갈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헌금송 언제 할 건가, 이렇게 헌금송도 특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에 차별금지법이라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걸 그걸 갖고 막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이 말만 멋있어요. 말장난이에요.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동성애를 나쁜 것이다 말하면 차별했대. 감옥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약을 말도 못해. 그 개들 때문에 이 전체가 다 구속받는 역차별이 돼버리는 거지. 말은 차별금지지. 그리고요, 차별금지법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면 또 걸려요.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야. 목사님이 여기서 이단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 걔가 녹음해가지고 고발하잖아요. 영창 가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가 아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들이 막 국회에 막 통과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김순자 집사님 완치가 잘 되길 기도합니다. 윤석기 목사님 발목 완치가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기는 발목이 되고 막 이제는 저 조끼 입고 막 돌아다니겠다고 막 벼르고 있어. 박은혜 집사님하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을 되찾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고 그곳에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태연 형제님 어머니가 떡을 갑자기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면서도 향기를 그냥 막 향기를 뿌렸어. 예, 감사합니다. 청년부 우리 박수로 감사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